매주일 우리 성가대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의 가사들이 매주일 설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맥을 같이 하는지를 이렇게 느끼면서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정 목사님하고 한 번도 나누질 않거든요. 근데도 가사가 곧 설교가 돼서 그냥 오늘은 설교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듀엣으로 남매가 노래를 하는 그런 그 뮤지션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도 줄임말이 많아서 악동 뮤지션을 그냥 악뮤라고 그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초대를 해서 도대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기에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가면서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들어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이성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초대를 할 때에는 어떤 대단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으리라, 그 비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초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남매의 아버지인 이성근 선교사님은 출판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 출판사를 그만두고 몽골로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한 자녀들이, 아들 찬혁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딸 수현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에 재정적으로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아서 첫 1년은 이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선교사님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떠밀려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뚜렷한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 학습을 가르치는데 장소만 달라졌을 뿐인지 학교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침에 9시에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등교해서 시간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 과목들을 스케줄을 짜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던 그 공부가
동영상, 컴퓨터, 인터넷 동영상을 보는 것, 그것이 달라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살 때 몽골에 선교사로 갔고,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2의 나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훈련이나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춘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년 동안의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 선교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동안만이라도 홈스쿨링을 중단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아이들이 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왔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썼던 것을 이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몰리다가 결국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낙서로 그림도 그리고 또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오직 한 가지만 하지 않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책을 보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공부하는 일만 빼놓고 뭐든지 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위기를 닥쳤으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아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빠가 치던 기타를 만지고 놀이의 기구로, 학습의 도구로, 그리고 지인이 선물해 준 아주 오래된 중고 피아노 하나, 그것을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놀잇감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이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하루는 우리의 예전에 문학의 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었는데, 고3이 된 어떤 형이 집에서 노래를,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어 갖고 와서 자신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의 제목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남매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남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뚱땅뚱땅 곡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들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3 형이 지은 노래가 아이팟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그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이 찬혁군과 수연 양이 만든 노래의 제목이 갤럭시, 삼성 제품을 상징하는 갤럭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유치찬란한 어떤 노래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그 노래가 이들의 첫 번째 음반의 마지막 수록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애플의 아이팟에 반대되는 갤럭시라고 하는 이름의 노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아름다운 노래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몽골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남매가 다시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한 5분 만에 뚝딱하고 노래를 또 하나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똑딱똑딱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고정관념과 억압적인 양육 태도에 눌려있던 두 남매의 천재성이 폭발하게 된 것이지요. 본인들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도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의 틀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이 막히면 그것을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선교사님은 유레카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 외치는 외침과 같은, 비명과 같은 탄성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이성근 선교사님에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들, 그들이 들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생각해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이 된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과연 그 사람이, 내가 기름 부어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도다라고 탄성을 지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동일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삼마도 동일한 과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마지못해서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이새의 가정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데 막내만 양을 치는 일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겉모습에 집중하느라 다윗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나 이새가 보지 못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보시는 것일까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심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한 나를 항상 비워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또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켰는데 사울 왕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이가 다윗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가문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적인 능력,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영안이 열려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그들이 예상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의 사고를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다른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묻지요.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았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그 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던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김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근 선교사님이 자기가 생각한 어떤 틀, 이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틀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놔두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기까지, 임재하시기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나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이념적 성향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나 교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틀 안에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안전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종교적인 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분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들을 날마다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들을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의 영안이 열려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 현실로 말미암은 낭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앞에 펼쳐주시는,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요. 하지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국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실로암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과 관계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의 일터의 새로운 지평을 거기서 눈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네가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질식하고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중심은 곧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실로암에서 우리의 눈이 씻겨지고 밝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사고의 지평과 새로운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